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과거를 돌보신 하나님,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온 국민이 관심사에 TV를 아마 관람했을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컵을 놓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굉장히 열심으로 관심 있게 더구나 우리 애국심이 해외에 가면 강해져서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데 어제 우리가 호주하고 시합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참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우리가 전반전에서 후반전에서 1분을 앞에 놓고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돼가지고 연장전이 됐습니다. 연장전 전반전에서 끝에 1, 2분을 못 지켜가지고 그 한 골 빼앗긴 것이 그만 애석하게도 45년 만에 정상으로 컵을 차지할 줄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딱 시간이 그 다음에 정말 그 1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했고 1분 놓쳤다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또 시간이 딱 되고 축구 시합이 딱 끝나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시 또 그 시간 끝난 것이 그렇게 모든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경기하는 여러 종목의 경기 출전 선수와 같습니다. 전쟁에서는 최전선에 선 6탄 용사처럼 유격대 기동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기느냐 지느냐 승자와 패자를 여기에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인데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1분 1강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신 것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잠시라도 허송하지 말고 잠시라도 회의하지 말고 잠시라도 게을르지 말고 항상 내 생에는 1분 1각이 바로 성패가 좌우되는 나의 소중한 시간이고 나의 삶이다. 이런 무장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명령이라는 이 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행하라, 준행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명령이라는 이 말은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여기에 디컬이라는 명령이란 이 말은 법령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법령. 그러니까 어떤 담화문이 발표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때 흰 깃발을 꼽는 사마니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산꼭대기 흰 깃발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는 수많은 그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뭔가 의논하고 싶은데도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직업도 없고 하니까 또 흰깃발을 꽂고 무조건 관상 보고 점치 주고 뭐 까막지 하나 놓고도 요것 때문에 잘 안 된다 잘 된다 또 심지어 까막지 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령이니까 딱 철거가 되어진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디크리, 즉 법률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우리 자유의지에 준 것이 아니고 꼭 지켜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다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담화문과 같이
공지사항, 법령적인 공지사항의 담화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신명기 5가지가 모세 율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니시스, 그다음에 이크도스, 그다음에 넘버스, 이렇게 디토라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바로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한 것입니다. 명령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도스라고 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신명기 수를 세워가지고 민수기 수를 세우게 했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지켜나간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디루아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그것을 어기면은 어떤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좌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자, 어떻게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더 보태도 안 되고 더 줄여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현세에 맞춰서, 인간에게 맞춰서, 자기 환경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명령 그대로입니다. 더 보태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되고 어떤 이론을 붙여서도 안 되고 그대로 명하는 것이 바로 명령인 것이고 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민수기 4장 2절의 말씀,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32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천국에도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을 철로육정에 잘 성경을 풀이로 인생의 삶을 그대로 적응을 시키는데, 그 기독교가 장차 망할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철로육정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천국 목적까지는 허무한 것, 또 유혹의 그런 유혹의 도시도 통과하고 다 통과했는데, 제일 마지막 난코스가 뭐냐면은 저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탄들이 막 셀 수도 없는 사탄들이 기독교가 지나가면은 이제 모조리 잡아먹으려고 이제 막 응을거리고 있습니다. 이빨을 번쩍이면서 눈을 번쩍이면서 있는데, 기독교가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탄의 세력이 강하고 힘이 세니까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후퇴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역시 기도하는 분은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신령한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수억만의 사탄들은 전부 다 쪽새 발에 매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어른거리면서 뛰어도 요 이상은 오지 못하게 돼 있고, 이쪽 놈들은 아무리 달려와도 요거 이상은 여기까지는 못 오게 돼 가지고 그 한 길로만 쫙 하면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딱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기서 똑바로만 가면은 무슨 소리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꼬임이 있어도 자우전으로 치우치지 말고, 인정해도 사정해도 뭐 그 이권에도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만 가면은 저 천성의 항구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막 수많은 소리를 치고 아우성 치고 욕도 할 것이고 이빨을 가는 소리도 낼 것이고 막 그 유혹도 할 것이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할 것이고, 그래도 하나도 주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똑바로.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32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 지키는 사람, 여기 세 가지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본문의 11장 8절에 있는 대로 강성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자, 우리 핸드폰에 성경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줄도 치고 늘 읽고 늘 접하고 그렇게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아멘. 자, 너희가 뭐 할 것이요? 강성하게 된다. 이 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스트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롱뿐 아니라 또 힘을 파워라고 하잖아요. 힘이 꽉꽉 차서 넘치게 된 상태, 여기에 이것을 파워풀이라고 했습니다. 파워풀, 불로 꽉 찼다. 힘이 막 넘치고 힘이 온 전체에 다 뭉쳐있는 그런 상태를 여기에 강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게 히브리어는 강성이란 말 코아츠라고 하는데, 이 코아츠는 말은 세력, 권세, 활력, 능력, 이런 것을 다 포함했습니다. 따릅시다. 세력과 권세, 활력과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힘이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는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성을 약속했고, 무엇이든지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았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사람의 법칙이고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폐품이 있어도 믿음 속에는 폐품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하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설교를 갔습니다. 거기 뭐 많은 학계 정계도 있었고 교계도 있었고 뭐 사업가도 있었고 많은 인물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요 정의요, 그 중에 하나는 신앙이다. 신앙은 폐품이 없다. 신앙은 폐품이 없다. 모든 것을 신앙으로 나가라. 신앙으로 세워라. 신앙으로 전진하라. 신앙으로 늘 마음에 부정하라. 막 이런 것을 좀 성령이 감동을 내 마음속에 많이 해서 지냈더니 거기 어떤 축하하러 전직 장관 이런 데 아주 좀 유명한 그분이 자기가 너무 신앙에는 폐품이 없다는 이 말이 평생의 자기 생애에 자기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고 나와서 그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은 폐품이 없습니다. 진리도 폐품이 없습니다. 정의도 폐품이 없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꼭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강하게 한단 말입니까?
무슨 뭐 집 짓는 철근만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 체력도 강한 것이 강한 것이고 마음도 담대한 것도 강한 것이고 생활력도 든든한 것이 강한 것이고 국가도 든든한 것이 강한 것이고 여기 군사도 경제도 또 사람의 지식 학자도 그래서 글 읽는 소리 그 다음에 공장 기계 소리 이것은 산업이 발달되는 소리고 글 읽는 소리는 학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국가는 미래가 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약한 자기를 보고 차별하거나 약한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약한 것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앞세우고 항상 붙잡고 나가면 아무리 약한 자도 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은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예요. 아무리 말을 크게 해도 실천은 없고 실천은 또 이것도 말이 없지만은 실천은 열매가 있는데 오늘 뭐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뭐 별별 사람들 다 보지만은 한마디로 인생은 다 약한 거예요.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하나는 누가 강한 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약한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좌절하면 안 되는 것이 강하신 하나님 붙잡으면 되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 것이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는 것이니까 나를 당치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실 줄 믿으니까 여기에서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잠시라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규칙 안에서 여러분 축구할 때도 어떻게든지 골을 넣기 위해서 방법 쓰지만 규칙 안에 들어가야 인정이 되지. 그는 이것이 반칙이 돼가지고 오히려 옐로우 카드 아니면 렉 카드를 해서 붉은 카드 내놓으면 퇴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데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여기 다윗도요 솔로몬도 그렇고 저들이 뭐 훌륭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도 점점 강성해졌다. 솔로몬도 점점 강성해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 말하면서 피종진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강성해지더라. 여러분 이름 한번 넣고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믿습니까? 네. 이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점점 강성해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혼자 전매특허로 막 자기 혼자 다 차지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나에게 다윗에게 모든 구약시대 신약시대 후대 올 사람들에게 함께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기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장구하게 된다. 이 장구하게 되는 것은 단명이 아니라 이것은 오래오래 정말 장수하는 것이고 오래오래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장구해야 됩니다. 반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기쁨 신앙도 항상 장구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 이렇게 오래오래 만나서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제가 알아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어디 사느냐, 뭐 해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그 믿음이 변치 않는가를 언제나 체크해 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귀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양재기 물이 팔팔 끓고 거기 집어넣으면 다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익혀 먹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금방 싸늘하게 냉장고 에스맥스 뜸덩어리 같이 양재기 물은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솥밥이 왜 그게 돈을 더 주고 귀하게 먹습니까? 오래 안 식으니까. 그 두꺼운 돌이 진짜 오래 가잖아요. 냉수를 넣어도 데워지잖아요. 밥상에 놔도. 우리는 믿음이 장구해야 되고, 또 여러분 마음의 기쁨도 장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축복도 장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주여 장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좋은 음식, 건강식품, 또 좋은 운동, 헬스클럽, 또 우리가 좋은 지혜, 멋있는 많은 지혜까지 굿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인성, 육성, 영성, EQ, IQ 다 소유해도 바로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살게 한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장구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약속이고 만고불변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은치 않으시고 유연하지 않는 말씀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장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는요 다 옛날 시대보다 오래 살고 있게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놓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전에는 40, 50대면은 할아버지라 했는데 지금 100세 세대 하는데, 지금 막 노인들이 증가되니까 걱정한데, 그것도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명령만 지키면은 오래 살게 해서 굶어 죽이겠습니까? 명령 지키면 더 행복하게 삶을 주고 더 아름다운 삶을 주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10분의 1도 안 될 때도 왜 이 넓은 강토를 가지고 삼면이 바다고 어산 자원이 풍족하고 어디 심어도 곡식이 잘 되는 옥동 같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했는 이 땅에서 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살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겠습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몇 배가 넘고, 그래도 바글바글, 여러분 각 도시도 마찬가지고 서울 명동을 비롯해서 막 이제는 꼭 지나가다가 차 타고 보면 데모하는가 하고 보면 전부 다 길거리 나와 걷는 사람이에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인구가 팽창해도 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굶어 죽지 않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재난 쌓고 하나님 말씀 증가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다녀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흠모하고 그런 인물들도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도 잘 되고 그 지역도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너희들을 장구하게 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장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보장하고 보증인 서주도 그 사람 신임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 절대로 넘어지고 싶어도 안 넘어지고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하고, 여러분 정말 끝장 같은데도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11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얼마나 좋아요. 연초부터 우리 지금 아직 이제 1월달 보내고 2월을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 아직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 그러니까 오늘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분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젊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한부로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일은 또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예?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저 축복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은 독재자이다, 왜 자기만 섬기라 하고 이래라 저래라, 성경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아주 폭삭 이겨진 사람이고 포로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잘 때라고 하고 복 주기 위해서 하고, 여러분 상을 줄 때 무슨 게임이 있어야 상을 주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1등 했습니다, 2등 했습니다, 상 받아도 재미도 하나 없을 거예요. 내가 뭐 1등 했는데요, 내 생각이 그래, 뭐 그러면서 상을 줘보세요. 그 상을 받아도 박수 치줄 사람도 없고, 참 희한한 상이 다 있네.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심고 거둘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어느 한 지역에 저 시골길에 좀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 기도회가 있어서 잠깐 메시지 전하러 잠깐 들었다고 왔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전형적인 시골을 보니까 어떻게 참 자연이 착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착하게 왜 이렇게 착하게 보일까? 예? 전부 다 사람 임의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꾸미고 사람 머리로 이렇게 조작하고 했는데, 자연은 보니까 돌 하나 풀잎 하나 물 흐르는 거 도랑 하나 전부 자연적으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고, 자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숲들이 무성하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 바위 하나가 왜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지. 착한 자들이요, 너희들은 착하구나. 응? 그 막 그 속에 오히려 그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그렇게 마음에 들고, 나도 주여 이렇게 착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옆에 분 볼 때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은 착하신 분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착하신 분입니다. 네,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 오늘 요 좋은 말 듣고요, 요 말 듣고도 착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착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아 주시는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돌아보실 뿐 아니라 여기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어서 반드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먹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풀도 끊임없이 풀을 자라게 해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한 말씀입니까?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 오늘 하나님 이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 첫째 강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장구하게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1월 달을 12분의 1이 벌써 우리에게 지나가고 이제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명령을 지켜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강성한 자가 되고 장구한 자가 되고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